자, 6월 26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노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살아가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이전보다 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는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오전 기도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7월 4일에는 7월을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경웅,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에어원과 월드비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네가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는지를 모르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 18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 놀라운 부분은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많고 결핍이 많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은데 이거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창고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게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옷을 입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 있는 거예요. 주님께. 야, 여기서 또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사라, 사서.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이 도시가 워낙 부유했고 또 스스로도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를 사는 것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너 뭐 엉뚱한 거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걸 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보는 거죠. 자, 사람이 사고 싶은 거에는 늘 관심을 두고 거기에 돈을 쓰잖아요. 근데 너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뭘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내게서 사라 하시는 뜻으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야말로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외적으로는 뭐 환난 당하고 막 궁핍 가운데 있고,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정반대였죠. 외적으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알았으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알아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19절로 넘어갑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일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그런데 여기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식을 정말 위한다면 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나 살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내버려 두기만 하면
이거 길이 아주 잘못 나게 돼 있거든요.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야단을 맞아보지 않았다. 혼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떤 성품 가지겠습니까? 진짜 눈 뜨고 못 봐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TV 보다 보니까 아주 부자인 분이 이게 소리치고 서류 땅바닥에 내다 던지고 욕하고 멱살 흔들고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듣는다든지 야단을 맞는다든지 누군가로부터 헛구멍이 난다든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매우.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참 모든 게 잘 될 때 얼마나 이렇게 건방진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그때 저의 상태를 보면은 참 성질 잘 부리더라고요. 예.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이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질을 잘 부리더라고요. 성질을.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주님이 책망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매를 드시고 그냥 야단 치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제 책망하시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가면 내가 너를 매를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갈까요?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자, 징계는 갈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다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들 됐다면, 정말 딸이 됐다면 야단 안 맞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면은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 없으시면 아예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책망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죽으라고 저주받으라고 책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사랑하시니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책망 가운데도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2절로 갑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런데 이 유명한 구절이 말이죠,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도 현장에서 많이, 전도 집회 때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 원래의 문맥 자체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였던 겁니다. 왜? 주님이 밖에 계시잖아요. 문 밖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상태에서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밖에 계신 겁니다. 문 밖에 계시단 말이죠. 근데 문을 열면, 다시 말해 회개하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더불어 먹는 그런 식사의 교제를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신자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대잖아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주님이 밖에 계신데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죠. 자,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네가 문을 열기만 한다면, 네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되돌아와서 너와 교제를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의 배경이 아가서 5장 2절이 배경이 된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우리 아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내가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들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여기 등장 이게 좀 연인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게 아가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주인공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거는 나와의 영적인 교제인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왜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애타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너무 가까운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 말이야 말이죠.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비록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4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을 학자들은 계시록의 본론으로 봅니다. 앞선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이고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과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다 이 부분에 등장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다고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시라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들어갑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다. 자, 먼저 2일 후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요 요한계시록 안에 4번이 더 나옵니다. 7장 1절, 7장 9절, 또 15장 5절, 또 18장 1절에 똑같이 2일 후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이거 시간적인 순서에 의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이거 시간적으로 흘러간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연구를 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부분이 그냥 이후에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시더라고요. 굳이 2일 후에라고 해서 시간적인 느낌을 담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번역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의 내용들이 굳이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럼 이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것은 그냥 앞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좀 더 내용이 발전된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착착 주어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약간 해석이 이게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은요,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자, 이에 갈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죠? 야곱이 그 문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 그래서 여기 요한이 이 보았다는 하늘의 열린 문을 뭘로 보느냐 하면 그때 야곱이 봤던 문. 인간이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 문이라,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문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땅에서 위를 쳐다봤잖아요. 근데 요한한테는 올라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자,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세상에는 마땅히 혹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 보게 되느냐?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열려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마땅히 될 일들, 앞으로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될지는 하늘에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건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너무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에서 다 결정하시는데. 그래서 살다 보면은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인데 일어나요, 이런 일이. 왜 그러냐? 하늘에서 정하셔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모든 선하고 좋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독생자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될 일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삶을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인 가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앞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귀한 영적인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의 영적인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